창세기 14장 1절로 24절 말씀 가운데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행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창세기는 신구약 66권 가운데 시작의 책인데 모두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최초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족장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노아의 아들인 셈의 후예를 10대에 걸쳐서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신약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단하는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의 자손 가운데 셈, 아르바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그리고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 다음에 이 셈의 10대 손인 아브람이 소개가 되면서 족보가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 11장에 소개된 이 족보가 이미 창세기 10장 21절 이후에 기록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0장에 아브람의 족보가 나오고 11장에 셈의 후손인 아브람의 족보가 나온다 이 말인데, 창세기 10장에는 크게 노아 자손들의 대족보를 기록하면서 아브람이 등단하고 11장 10절 이후에는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과 함과 야벳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셈의 후예만 다시 언급을 하면서 선민 이스라엘의 계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되는 셈의 족보의 절정은 데라 시대에 와서 이루게 되는데, 이유는 그 데라의 자손 가운데 선택받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힘있게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가 소개가 되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셋이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셋의 후손으로 노아가 소개가 되고, 다시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이 소개가 되고, 셈의 후손 가운데 데라가 출현을 하고, 그리고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의 시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나오는 장면까지 국지간 족보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이유 있는 축복인데, 먼저 가나안 남북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14장 1, 2절을 볼까요? 당시에 신할왕 아므레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라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4명의 왕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1절에 소개된 4명의 연합 왕들이 2절에 소개된 5나라의 왕들과 싸웠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남북전쟁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부족들 간에 힘이 있는 민족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요르단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있는 동맹군은 거기 보면 소돔을 위시한 2절에 소개가 됐죠. 5나라가 이렇게 연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네 연합군은 시날, 엘라살, 엘람 그리고 고임인데, 여러분 이 남쪽 소돔 지역에서 위성도시 형태를 이루고 살았던 5 왕들이 북쪽에 있는 엘람 왕 그돌라 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쪽에 소돔이 속한 5 나라가 북쪽에 센 왕인 그돌라 오멜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북쪽은 네 연합군 아닙니까? 다른 나라가 고돌라 오멜보다 약했지만 고돌라 오멜에게 보호를 받으면서 그에게 철저하게 동맹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남쪽에서 북쪽에다가 조공을 바친 기간이 무려 12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13년째 되었을 때 남쪽의 동맹군들이 배반을 하고 북쪽과 대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결국 북쪽과 남쪽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동맹한 북쪽의 왕들이 소돔을 중심으로 한 남쪽의 왕들에게 침략을 해왔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 남쪽의 소돔을 중심으로 동맹한 연합한 왕들이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북쪽의 그돌라오멜이 승리를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승리를 하니까 북쪽의 왕들이 남쪽의 5 나라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과 재산, 양식을 다 약탈을 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결과는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오늘 설교를 이해하면서 가나안 땅의 남쪽과 북쪽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소개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까? 남쪽에 소돔 땅을 택해서 가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따라서 소돔이 전쟁에 패함으로 사로잡혀 갔지요. 창세기 14장 12절을 볼까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을 함께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부자가 돼서 왔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여러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연약이 있었지만, 오히려 애굽의 바로에게서 큰 재물을 받아가지고 가축도 많고 은금도 불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던 조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고 종들이 많았다고 창세기 13장 5절 이하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거부요, 조카인 롯도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부자기 때문에 잘 연합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에서 보듯이 세상에 여러분 형제들이 다 부자일 때 함께 잘 사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소송을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애가 상하고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재물 때문에 삼촌과 조카가 같이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이야기를 하죠. 야, 우리가 한 고륙이지 않냐? 내가 너의 삼촌이고 네가 나의 조카이지 않냐? 그러니 숙질간의 재산 때문에 싸우는 것이 곤란하지. 우리 서로 간, 그리고 목자 간의 다툼을 그만하도록 하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롯의 종들이 그 당시에는 가축이 재산 아닙니까? 이 풀을 먹이려다 보니까 그 풀이 있는 영지를 가지고 자꾸 싸우게 되니까 너하고 나하고도 싸우지 말고 종들 간에도 싸우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먼저 롯에게 네가 갈 자리를 네가 먼저 정해라, 그렇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그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롯이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는데, 이 말은 굉장히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었기 때문에 롯의 욕구를 충족시켰다 그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에게 봉착되는 문제가 먹는 문제, 보는 문제, 욕심의 문제입니다. 항상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욕심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롯의 욕심이 결국 요단들을, 웬만하면 삼촌이 어른이시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시지요, 이 말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 보기에 자기 욕심이 닿는 곳을 선택을 했는데, 창세기 13장 11절에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랬습니다. 롯이 선택한 기준은 세상적이었고 물질 중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을 택해서 가서 살았는데, 가나안 남북전쟁을 했는데 소돔이 이긴 것이 아니라 소돔이 참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성경에 기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쟁사 혹은 가나안 땅의 전쟁사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역사로 알려주려고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아니지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등단하고 애굽과 바벨론이 등단하기 때문에 결국 애굽의 역사나 바벨론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훌륭하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대단히 출중하다 이걸 알려주려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연약이나 다윗의 간음죄나 살인죄 같은 것은 절대로 기록하지 않을 겁니다. 다윗이 잘한 일만 기록하고 아브라함이 잘한 일만 기록을 해서 인간이 이렇게 위대하다라고 기록을 했을 텐데, 성경 전체는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하나님은 죄와 관계없는 오히려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나안 남북전쟁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전쟁 역사를 기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참상을 알려주고자 이 전쟁의 역사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롯은 물질 중심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삼촌과의 의리를 저버리고 탐심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롯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계하고 보응을 보여주시고자 했지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방 왕들의 전쟁을 통해서 정신없는 롯을 깨우쳐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위대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 전쟁 역사를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조카 롯이 잡혀갔다고 하는 소식을 삼촌이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 개입을 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라고 했습니다. 전쟁하는 중에 도망한 자가 롯의 숙부인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거 봐라 자식, 삼촌을 존경하지 않고 물질 위주로 선택을 하더니 아나 꽝 잘됐다 이렇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고민할 것도 없이 그는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누어 가지고 어두움을 틈타서 적들을 쳐서 파했습니다. 당연히 모든 빼앗겼던 재물을 찾아왔고, 특별히 목적대로 조카 롯과 부녀와 많은 사람들을 되돌려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전쟁을 한 가운데 첫 번째로 전쟁했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조건 전쟁을 반대합니까? 여러분, 주전론도 반대지만 반전론도 반대입니다. 성경은 정당한 전쟁을 인정하는데 아브라함의 전쟁이 영토 확장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전쟁이 권력 다툼을 위한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쟁이 사상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누구를 찾아오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까? 사로잡혀간 조카 롯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가 전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마귀와 전쟁을 해야 되지요.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이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찾기 위한 생명 구원 전쟁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조카와 그에 속한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생명 구원 전쟁을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을 할 때 대충 신용만 하는 전쟁이 아니고 용감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소돔의 5 왕을 이긴 동방의 4 왕들이, 그돌라오메를 위시한 4 왕들이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평소 길리웠던 318명의 가신들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신앙입니다. 신앙으로 무장했고 신앙으로 훈련했고 신앙으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승리했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설교의 목적이고 그리고 해답입니다. 우선 소돔 왕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고 승리의 개선장군으로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친히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소돔 왕과 남쪽 연합군은 패했는데 아브라함이 자신들을 패배시킨 북쪽을 철저하게 까부셨으니까 감사해서 영접하러 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원수를 무찔러줌에 대한 예우를 표했습니다. 보다 큰 이유는 아브라함이 쟁취해서 오는 포로와 전리품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14장 21절을 보세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소돔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3절에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같으면 인마 사람도 내가 알아서 할 거고 그리고 잡아온 재물도 네가 다 뺏겼지만 내가 찾아왔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다 그렇게 답할 텐데 소돔 왕이 사람은 보내고 재물은 네 가져라 그러니까 절대 재물도 실오라기 하나도 손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나중에 이 소돔에서 취한 재물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개입한 목적이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 구원 전쟁이었죠. 영토 확장이나 재물을 취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조카 롯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카 롯을 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전쟁의 목적은 채워졌습니다. 따라서 소돔 왕이 말하는 대로 그 물질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소돔 왕 혹은 소돔 땅과 엮이는 것을 아브라함이 원치를 않았습니다. 이유는 소돔 땅의 모든 물질은 우상 숭배와 관계된 도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세상 중심의 물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라 불리는 소돔과는
실 한 오락이라도 엮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물질들로 말미암아 물질 중심의 삶이 자신에게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시기에 아브라함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복받을 모습이었는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생각이 분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소동왕 앞에 높이 드러냈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높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결정적인 처신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혹은 교회가 가지는 중요한 직함인 안수집사나 권사로서 결정적인 처신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나의 이런 처신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기 자신과 가족만을 생각하다가 교회의 덕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만났을 때 소돔 왕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자기가 섬기고 있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영광을 몽땅 하나님 앞에 돌렸다. 여러분과 저가 이럴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했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여러분과 저가 물질 위주의 삶이 아니고 세상 위주의 삶이 아니고 개혁자의 삶의 원리대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의 원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멜기세덱을 만났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올 때 소돔 왕 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을 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를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 말이죠.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살렘 왕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는 출생과 족보 그리고 역사가 전혀 알려지지 아니한 분입니다. 그러나 실제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우상을 따르는 주위의 모든 종교적인 유혹을 멀리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가나안의 왕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소개할 때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죠. 멜기세덱이 왕이죠. 따라서 두 분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두 분은 세상의 제사장들과 달리 하나님께 직접 지명을 받았습니다.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사장은 레위 계통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만난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다, 소돔 왕을 만나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을 만났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지 않아요? 이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에게 자기가 가져온 전리품의 11조를 드렸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11조의 기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림으로 이 모든 결과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고백이기도 하죠. 결국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면서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건 결국 영광을 자기가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돌렸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릴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고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물질을 좋아합니까? 이 물질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되고 이 물질 때문에 신앙이 개혁신앙이 아니라 기복주의 신앙, 그저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 건강의 복으로 전락해가는 이런 기막힌 시대에, 그래서 11조가 부담스럽고 11조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여러분 멋대로 사용하는 이때에 아브라함이 최초로 율법이 11조를 명하기도 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혹 지금도 어느 교회에 11조가 구약의 율법인데 왜 11조를 교회가 드리라고 하느냐라고 논란을 일으키는 청년들이 더러더러 있어서 제가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 율법이 주어졌고 율법은 구원받은 신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구원이 먼저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말라기에 여러분 이 11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지만 이미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기 전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전리품을 멜기세덱 살렘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11조는 자원하는 감사의 예물이지 율법과는 전혀 관계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나안 남북전쟁은요, 물질 위주의 생을 살았던 롯을 하나님이 다루어 본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아브라함을 개입을 시켜가지고 승리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시킨 전쟁이 오늘 이 가나안 남북전쟁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한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왜 합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훌륭했다라고 하는 게 목적일까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이유 있는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죠.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복을 좋아하니까 이유 있는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립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더 이상의 축복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시대적으로 굉장한 거부였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이유가 어설픈 게 아니라 분명하다 그 말이죠. 이유 있는 축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축복을 혼자 독차지 않고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사용할 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 뒤에 자신이 대단해서 그 일을 이룬 것처럼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부자가 되기 전에는 참
겸손했는데, 예? 여러분, 저는 우리 초원교회에서 갑작스럽게 부자가 나타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저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 교회 떠나더라고요. 구제받던 사람이 부자가 되면요, 특별히 더 떠나요. 과거에 지금 부자가 됐는데 뭔가 폼 좀 잡고 싶은데 사람들 생각에는 네 옛날에 밥 굶을 때 내가 도와줬잖아, 교회가 도와줬잖아 하니까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해서 100이면 100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목사님들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대등소이한 말들을 다 해요. 여러분, 오히려 받은 축복을 가지고 과거에 자기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교회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겸손한 사람으로 존중을 받고 존경까지 받을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받은 축복을 이웃과 나눌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쟁취한 승리가 자기 혼자 때문에 얻어진 승리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미 설교 들었죠? 소돔왕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 사랑이 철저하게 자신의 믿음 가운데 나타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소돔왕 것을 뺏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철저하게 돌려주었다. 여러분, 조카 롯을 구하고 조카 롯에 딸린 모든 재산도 그에게 또, 야, 삼촌이 너 구해줬으니까 임마 10분의 8은 나한테 내놔. 2만 너에게 주는 것도 너 대단한 거야. 죽었던 건 내가 살려냈잖아. 이게 아니고 다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웃까지도 철저하게 사랑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적으로 볼 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교리에만 천착해 있고 윤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성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돔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신앙의 틈이 생기도록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재물을 받아 누리는 것은 물질의 시험에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소돔 땅에 묻혔던 우상 숭배라고 하는 신앙적인 시험까지 도사리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전혀 틈을 주지 않을 때 경건 함양에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남북한에 진전된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여러분과 저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처럼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이 온누리교회 안수 집사이면서 고려대학교 교수인 한 교수가 왜 초등학교 교사가 매를 맞고 성추행을 당할 만큼 권위가 없는가? 왜 정부는 무슬림 난민에게 집착하는가? 북한 인권에는 침묵하고 동성애자 인권은 중시하는가? 동성애자들은 보호하면서 그들이 일으키는 에이즈에 대해서는 왜 보도를 막고 있는가? 서울, 대구, 부산, 제주 등지에서 동성애 데모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하고 있는가? 장관급 인사를 하면서 친동성애자를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있는가? 차별금지법 통과에 왜 몰두하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되면, 제가 여호와 증인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신천지는 잘못된 종교니까 빠지면 안 됩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제가 벌금도 내야 되고 잘못하면 구속도 될 수 있겠죠. 2007년에 정부가 이 법을 올렸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반대에 부딪혀서 거부되고, 또 2010년에 또 올라왔는데 거부되고, 2012년에 올라왔는데 또 기독교의 강력한 거부 운동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법은 언제든지 또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정부가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지 않으니까 NAP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국가인권기본계획입니다. 국회에서 법으로
개신교 반대 때문에 통과가 안 되니까 이런 정부 법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권의 주체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인권의 주체가 사람 아니고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인권의 주체가 사람이다. 무슬림이나 난민을 이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기독교를 파괴하고 자꾸 기독교가 반대하니까 여당의 지지 세력을 이끌어내려고 한다, 이렇게 보고 있죠. 또 동성애 자꾸 말이 나오는데 우리 듣도 못한 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젊은 친구들에게 이 동성애는 당연히 인정해 주는 것이 상식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쇠뇌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 여러분 우리 군대를 가도 우리 민수같이 지혜롭게 군대 가서 공군에 가니까 추석에도 오고 아마 내년 설에도 올 거고 또 오고 군대 생활도 짧게 하고, 그죠? 요새 내가 물어보니까 해병대도 내가 며칠 전에 만나서 물어보니까 맞는 거 없대요. 벌써 신상훈 청년 때 해병대는 벌써 옛날 얘기예요. 해병대도 때렸다가는 지금 큰일 난답니다. 맞기는 맞겠죠, 구석지 가서. 그러나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 이것들이 군대 안 간다고 그러니까 자식이 교통사고로 죽고 가는데도 수혈 안 해서 죽게 만드는 게 여호와 증인 아닙니까? 이것들 때문에 대체복무제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여러분 이단을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고 확산시켜주는 결과가 계속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현 정부가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몇 가지 고대 교수가 지목한 것들을 제가 설교 시간에 끝에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 목사의 설교 제목이 이유 있는 축복 아닙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복된 나라로 온 이면에는 대통령들이 박정희가 정치를 잘해서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이유는 이 나라가 1884년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온 이후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그 기독교 복음과 함께 교회가 민족교회로 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 일본 놈들이 우리를 정복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믿겠어요? 니나 믿으라 그러지? 일본 놈들이 우리를 정복하고, 용서하세요,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이들이 복음을 잘 전하려면 일본과 싸워야 되니까 민족교회로 한국이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독교 정신하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고 초대 대통령으로 여러분 이 장로 대통령이 세워져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그의 약간의 실적만 들먹이지 그가 세운 엄청난 여러분 이 좋은 점, 장점은 지금 뒤로 물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현재 여당에서 전혀 이 초대 대통령은 참배도 하지 않다가 묘도 돌아보라는 게 아니라 가지 않다가 여당 대표가 처음으로 갈 만큼, 여러분 그 정부를 인정해서 갔습니까? 표 때문에 간 거죠. 보수에서 지금 상당히 진보로 가다 보니까 지금 보수에서 더 뺏어내고자 하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수든 진보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니까 제가 어느 편을 들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신앙의 편이고 예수 편이고 나사렛 예수당을 홍보하는 그런 홍보 대사인데,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현재 외적인 시험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죠. 대체복무제 어쩌고 저쩌고 인권 동성애 얘기한 게 외적인 시험이 지금 교회 앞에 굉장히 있다는 말이죠. 이때 교회가 내적으로 견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으로 견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 믿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오해하지 마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저렇게 엄청난 대형교회를 만들어 놨습니까? 대형교회가 기독교를 대표할 만하다면 이런 정부에 대해서 항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체복무제에 대해서 항거하고 동성애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대형교회들의 모습들이 부자세습에 빠져있고 물질 전쟁에 빠져있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이러할 때일수록 여러분과 제가 이유 있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외적인 시험이 엄청나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절대적인 말씀 신앙,
절대적인 개혁신앙으로 여러분 이유 있는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하는 여러분 생명 구원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석 명절에 얻어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형제들에게 돈 좀 쓰세요. 11조 드려서 돈 없다 하지 말고 그거 고르반 사상입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돈을 쓰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첫 문자가 장로에게 썼습니다. 그 아들이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몰몬교를 다녔습니다. 영어 배운다고. 미국에 유학 가서 몰몬교 자감으로 유학 갔다 와서 현재 고려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동생은 장로예요. 제 친구입니다. 근데 형은 몰몬교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죽은 어머니와 이 형제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추석 때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직 교수라고 하니까 돈이 있겠지만 형이 돈 쓰는 거 기대하지 말고 장로 당신이 돈을 써라. 그리고 자꾸 뭔가 장로로서의 품위를 보여라. 그래서 결정적일 때 내가 좀 도와줄게. 예? 자기 어머니 동작동 국립묘지에 매장하는데 제가 가서 용서해서 설교하는데 그 이단 형이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단이 설교하면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단은 정통 목사가 설교할 때 은혜 받는 것은 당연히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 어머니 기일에 내가 또 갈 테니까 나는 추도 예배를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형을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해서 주선하라고 그랬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구하는데 여러분과 저의 시간, 여러분과 저의 물질, 여러분과 저의 달란트가 동원되는 그러기 위해서 이유 있는 축복을 받는 초원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